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둘째는 평강입니다. 셋째는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채 평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동행할 주님을 떠나보내고 그들끼리 조용히 문을 닫은 채 있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소리 지르며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살기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 묻던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지나 예수님은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들 한가운데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닫힌 문을 지나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서도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는 기록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서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24절에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제자가 있지요.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현장에 없었던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고 말하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면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못 믿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라고 하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0 제자뿐 아니라 도마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도마의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높이 제자 사랑은 도저히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와서 보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시잖아 하면서 믿음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곧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감사 찬양을 하며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이제 끝났어 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겁먹은 마음 그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답게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붙들고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하시며 야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했건만 이 믿음 없는 제자 같으니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조차 소용이 없구나.
내가 다시 살 것이라고 너희에게 몇 번이나 말하였더냐 하며 호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또 도마에게 그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명하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문도 못 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의 껍질에 갇혀 움츠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샬롬, 평강을 선물하십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군중의 폭력과 힘에 눌려있지 않도록 그들의 죄와 악이 제자들을 가둘 수 없도록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때로 사회를 향해 문을 열고 나가기 어려운 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위협할 때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역시 두려움에 갇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믿던 이들이었지만 또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만한 지도자여 어른들이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명하여 주십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 아람어로는 샬롬으로 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평화로운 상태와 같은 상황을 일컫습니다. 위협과 곤란에서 벗어나 평안하도록 문안하십니다. 두려움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창조의 사건 때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자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며 평강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듯 주님이 주신 평강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 평강은 무지함에서 오는 용기나 무식해서 용감해지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주변 상황을 몰라서 유대인들의 정서를 몰라서 그저 평안하게 느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 상황보다 훨씬 크시고 유대인들의 악함도 온전히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전쟁터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듯한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에 에이레네, 샬롬을 선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고요, 평강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어려움과 곤란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선물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 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여 주십니다. 평강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늘 되찾아야 할 우리의 존재 상태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은 늘 함께하던 예수님을 잃고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듯 성령과 동행하는 주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이제는 너희끼리 또는 너희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듯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서 있습니다. 평강이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두려움으로 갇혀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도마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이들이 되었고,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첫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하십니다. 둘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하십니다. 셋째,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주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의 약한 믿음의 모습을 돌아봐 주시며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 주옵소서. 여러 위기와 세상의 악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